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죄의 습성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때마다 겪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시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소중히 여기고 이제 더욱더 주님으로 가득 찰 미래를 기대하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합니다. 이 좋은 계절, 성도들의 삶 속에 주렁주렁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의 빛 교회가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모두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강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므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 성도들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낫기를 기도해 주며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말씀과 지혜의 경험을 나누고 가르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이웃과 세상에 섬김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아마 기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들을 좀 뒤로 하고 어쨌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았건 오해했건 간에 주님께서 입성하시니까 자기들에게로 오시니까 이 무리들이 호산나 외쳐 기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요즘에 얼마나 있는가 한번 추석 보내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만난 그 기쁨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고하시고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보통 환호한 게 아니라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기뻐하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환호했는가? 호산나라는 뜻은 오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경배의 탄성입니다. 그런데 왜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경배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할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짐을 싣거나 여행하면서 타는 동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선장군이 성으로 돌아오면서 타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 나귀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른이 이 새끼 나귀를 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나귀는 높이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게 되면 발이 질질 끌리게 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왕이 입성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라면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군악대가 동원되고 호위무사들이 앞뒤로 둘러싸 호위하고 나귀가 아니라 아주 멋진 말을 타고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는 것이 맞는 그림이죠. 그런데 요즘으로 얘기해 보자면 아주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그야말로 조그만 경차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평민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왜 이렇게 환호하고 경배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하니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환호하고 찬송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무리가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요한복음 12장에 무리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다 한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겉으로 새끼 나귀를 타든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BTS나 이명웅 같은 가수가 이렇게 오는데 경차 타고 오면 무슨 상관입니까? 예, 환호하겠죠. 바로 무리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겉모양으로 어떻게 오시든지 아무 상관없고 이 능력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환호하고 찬송했던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이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또 기득권들을 뒤집어 엎고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찬란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환영했다는 거죠. 예, 무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입성하셨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무리들은 아니 제자들도 3번이나 얘기해 줬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고 다투고 어머니까지 대동해 와서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데 무리들이 이것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주님을 환영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무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왕으로 오해할 것을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0절 11절도 예수님의 입성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 2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물었을 때와 여전히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어디 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약 3년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지금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온 성이 소동합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메시아가 났을 때도 소동만 했고 지금 그 메시아가 직접 자기들 눈앞에 입성했는데도 소동만 하는 겁니다. 로마에 뻔히 왕이 있는데 무리들이 저렇게 큰 지지를 보내는구나. 누구냐? 저자가 누구냐? 대체 누구냐? 큰일 났다. 소동했다라는 거죠. 말씀보다 자기 이권에만 관심을 두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주님이 내 삶에 임해 오시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의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소동할 때가 많습니다. 큰일 났다고. 누군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 삶을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이었는지 뭐 물질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내 악독을 뽑아내기 위해 내 성품을 예수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꾸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하며 환영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맞아들였는가? 여기 말씀한 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로 이해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그가 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다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환호하고 환영한 것이라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무시당했던 선한 것이 어떻게 나겠느냐고 괄시받았던 그 동네 이름, 예수님의 출신지를 굳이 밝히면서 답했다라는 건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이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상하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입성하셔야 되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시면서 구원의 길, 참 생명의 길을 최소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실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해도 하지 못하고 소동이나 벌어지고 하는 이런 입성을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일부러 저렇게 예루살렘 성을 소동시켜서 기득권층을 위협해서 위험인물로 이렇게 주목받도록 하셔서 잡혀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포석을 놓으시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입성, 그것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이 소동하든 제자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사람들이 저렇게 오해하고 환호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으셨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이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바램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지 않으시면서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당신의 온 삶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환영했고 이스라엘은 다른 이유로 소동했고 제자들은 다른 이유로 주님을 모시고 따라갑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또 이루어 주시려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가?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계획이 이루어질 때 주님을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계획과 다르고 엇나가고 기대와 달라지면 어긋나면 소동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두 제자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둘을 따로 보내셔서 나귀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두가 다 저분이 이제 드디어 왕의 길을 가신다. 이제 등극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누가 예수님 좌우편을 차지할 건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12제자의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영광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그 길을 가는데 너희 둘은 좀 따로 가서 딴 일을 좀 해라. 그것도 입성하시는데 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일을 그것도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때 조금이라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때 12명 중에서 떨어져 나가면 누가 큰 자리 차지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이 두 제자는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다른 모든 이들이 가는 길과 정반대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둘만 가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적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셔서 입성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저분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왜냐? 자기들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중요한 때 왜 우리 둘은 또 따로 떼서 보내시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주인을 만나고 주님이 입에 넣어준 말대로 하니까 그 나귀를 그대로 주는 경험을 이 두 제자가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세상의 논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논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셨듯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뜻대로 가셨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자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창세기로 얘기하자면 혼돈, 공허, 흑암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바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 주님 뜻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힘도 우리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렇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시편 기자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먼저 염려를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그리고 특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만단사정을 아뢰는 것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생각 지켜주시니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시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결정해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걸음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도 추석 명절이니까 수요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오늘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성이 어떠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내게 부딪혀 오는 말씀,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논리와 합리와 계산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두 제자들처럼 내게 부딪혀 오는 삶, 그것이 때로는 힘겹고 외롭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 소원이지만 내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 힘이 전혀 없기에 주님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려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심을, 그래서 우리도 충만히 경험하며 예수님 뒤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거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있고,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루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뒤따라 한치라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 죽으러 들어가시는 그 걸음, 사람들이 어떠하든 성이 어떠하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어떠하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걸음, 한치라도 우리가 뒤따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지금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지금 보기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지금 보기에는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나,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이요, 나와 남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요, 모든 사람이 교회가 교회이고 성도가 정말 성도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내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끝내 우리의 삶이 보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음란방탕하고 시기 질투와 다툼과 괴로움과 너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 한치라도 뒤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죄가 끊어져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개성과 달란트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가난과 아픔과 질병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고 평화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워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굉장히 소수이지만 이 두 제자처럼 그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만나는, 교회와 성도로 보냄받은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가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만나는 귀한 은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